히브리서 10장 19절에서 25절 말씀을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수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롭고 산 길이요 휘장은 곧 저의 육체니라. 또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계심에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양심의 악을 깨닫고 몸을 맑은 물로 씻었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또 약속하신 이는 미쁘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고 굳게 잡아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아멘. 22절에 있는 구절을 그대로 제목으로 정했습니다.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 전에 우리가 죄에서 자유해지기 전에 어떻게 하면은 하나님을 만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음성이 내게 들려올까를 근심하고 고민하고 걱정하고 여러 방도를 찾는 그러한 사람들이 세계 곳곳에 있었어요. 그런데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만날 수 있는 길이 끊어지고 하나님께서 그 방법을 덮으셨기 때문에 사람의 지혜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낼 수가 없었습니다. 물질로, 땀으로, 시간으로, 환경으로 우리 분에 지나치도록 드린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등을 돌리고 계시니 만날 수가 없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들은 하나님께로부터 선택받은 민족이라고 자부심이 대단하죠. 우리는 택한 민족이다. 하나님께로부터 택함을 받은 민족이다. 선택받은 민족이다.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기 때문에 당연히 저절로 구원받는다라는 생각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완전히 그것이 깔려 있어요. 그러한 입장에서 이방인들을 괄시하고 저주하고 아래로 보고 더 나아가서는 아예 상종 못할 존재로 취급하고 짐승처럼 이방인들을 대한 민족이 이스라엘 민족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로부터 택함받은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을 만났느냐? 자기들이 노력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사로잡았느냐? 그것도 아니거든요. 죄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한가? 죄의 싹은 더우셔서 조금 움직이는데 곤란하셔도 조금 이렇게 반응해 주시면 좋을 듯 싶습니다. 우리가 너무 굳어져 있었어요. 그동안 굳어져 있기 때문에 대답을 잘 안 하려고 해요. 틀리면 또 약 올리려고 그러지, 그런 생각도 있고. 그것이 아니거든요. 죄의 싹은 사망입니다. 그 사망은 육체의 죽음보다는 사실 하나님을 만나는 영혼이 죽은 것이거든요. 영혼이 죽어 있으니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습니까? 불가능하죠. 육체의 노력으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없습니다. 육체 자체가 하나님의 원수가 되거든요. 육체로 어떠한 노력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행동한다 할지라도 육체로 행하는 것들은 하나님이 받지를 않으시거든요. 육체 냄새가 난다. 육체 욕심이 내게
풍겨온다. 이렇게 하나님이 판단하시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하지만 영혼이 죽으니까 그 영향이 마음으로도 육체로도 환경으로도 그것이 막 임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니까 자기 생각을 할 수밖에 없어요. 자기 뜻을 정할 수밖에 없고 자기 노력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다른 사람 말을 듣지 않아요. 나는 이러한 노력으로, 이러한 뜻으로, 이러한 생각으로 나는 하나님을 만날 거야. 난 이렇게 신앙생활 할 거야. 각각이 다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것이 극명하게 드러난 성경이 사사기 아닙니까? 사사기. 각자가 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옳은 대로 행해야만 하나님과 만남이 있고 문제가 해결되고 은혜를 받을 수 있는데 자기 소견에 자기 생각에 이것이 옳다 하면 그대로 행하는 것이죠. 다른 사람이 권면해줘도 듣지 않습니다.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도우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듣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방법을 제시해 주신 거예요. 죄의 삭은 네. 피해는 무엇이 있어요? 생명이 있고 죄의 결과는 사망, 피해는 생명이 있어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가야만 하나님 만날 수 있어요. 살아있어야, 영혼이 살아있어야 생명을 가지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어요. 그러면 죄와 피가 바뀌어야 되겠죠. 그래서 레위기 17장 11절에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느니라. 피에. 그래서 그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라고 말했어요. 속한다는 것은 뭐냐면 갚을 수 있다는 거예요. 죄에 대한 결과를 그 값을 치를 수 있는 것이 피 흘림밖에는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걸 가르쳐 주셨죠. 그런데 죄인 된 사람들이 하나님께 나아갈 때에 자기 피를 흘리면은 만나기 전에 죽어버리는 거요. 살기 위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건데 자기 피를 하나님께 흘리면 죽어버리잖아요. 그래서 자기가 아닌 자기를 대신하여 흘리는 피의 존재를 찾은 거예요. 그거를 대속물이라고 해요. 나를 대신해서 하나님께 갚을 헌신된 제물이 대속물이에요. 자기가 죽으면 안 되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대속물로 4가지 짐승을 정해주셨어요. 그 이외에는 안 돼요. 소, 양, 염소, 비둘기. 물론 극히 가난한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하나의 방법을 주셔서 곡식가루로, 고운 곡식가루로 드리면은 그걸 인정해 주겠다라고 한 적은 있어요. 그 레위기 1장에 그 짐승의 피를 드리는 방법 절차가 기록되어 있어요. 짐승의 피를 드린다고 해도 내 맘대로 드리면 안 받으세요. 성막 아시죠? 성막은 오른쪽에 문이 있어요. 오른쪽에, 동쪽에. 동쪽 문을 열고 들어오면은 활활 타고 있는 제단이 보여요. 그것이 뭐냐면은 번제단입니다. 그곳에서 피를 빼고 각을 떠서 조각조각 낸 짐승을 태우는 곳이 번제단이에요. 그리고 번제단을 지나면은 이렇게 물이 담겨져 있는 물두멍이 있죠. 옛날로 치면 큰 세수대야 같은 거. 제사장들이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그 천막으로 된 성소 안에 들어가야 되는데 그 물두멍에서 손과 발을 씻지 않으면은 들어가는 한 발을 딱 다디는 즉신에 그냥 즉사해버려요. 정결하지 못하다 이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더럽다 이거예요. 하나님이 왜 그렇게 하냐면은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거룩함이 있어야만 하나님을 배울 수 있잖아요.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도 하나님 배울 때에 거룩함이 없이는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 수 없느니라. 피도 중요하지만은 그 맑은 물로 씻어내야 되거든요. 그리고 문장,
커튼이 두 개인데요. 처음에 들어가는 커튼을 문장이라고 하고 저 뒤에 지성소 앞에 있는 커튼을 휘장이라고 합니다. 들어가면 왼쪽에는 7 증장이 있는 금촛대가 있고 오른쪽에는 지루하시면 조금 주무셔도 돼요. 약간 쉬어가는 타임이니까. 그 다음에 이제 막 진행될 거니까. 이걸 설명해야 되거든요. 이스라엘이 12지파이기 때문에 6덩이 떡 있는 진설병 상이 있고 또 휘장 앞에는 향을 피우는 금 향단이 있어요. 그 향단을 그 금향단에 향을 피우는 불이 필요한데 반드시 번제단에서 바깥 아까 번제단 보셨죠? 들어올 때 보셨죠? 동쪽문에서 들어올 때 보셨죠? 아까 저랑 같이 들어오셨잖아요. 동쪽문부터. 거기서 번제단에 쓰여지는 그 숯불로만 드리게 돼 있어요. 그 숯불로만 불을 피우게 돼 있어요. 그런데 아론의 아들 중에서 나답과 아비후가 하나님 섬기는데 뭐가 복잡해. 뭐 이거 해라 저거 해라 이 말씀대로 해라 저 말씀대로 해라 이 마치 해라 저 마치 해라. 우리 같으잖아요. 그죠? 아무 데나 드리지 해서 성막 바깥에 있는 저 바깥에 있는 백성들이 밥을 해 먹을 때 썼던 그 불을 가지고 향로에 향을 피웠어요.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옛날에 어떤 분이 그랬는데 이게 뭡니까? 그래서 그 향로에서 갑자기 불이 확 나오면서 나답과 아비후를 그냥 불살라 죽여버렸어요. 무섭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 함부로 못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해놓은 절차대로 하지 않으면 죽는 거예요. 아무리 열심히 써도 하나님 만나려고 해도 하나님이 정해놓은 방법대로 하지 않으면 실패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대속물의 피를 하나님께 드려야 되느냐? 내가 죄인입니다. 그러면은 내가 좀 부유하면은 송아지를 사고 좀 가난하면은 양과 염소를 사고 또 비둘기 삽니다. 소를 예를 들을게요. 소가 있으면은 그 뿔 사이에 두 손을 꽉 누르면서 하나님 지금부터 내가 하나님께 지은 죄가 다 이 대속물인 송아지에게 옮겨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 죄가 다 옮겨갑니다 하고 안수를 통해서 자기 죄를 자기의 돈으로 사갖고 들어온 송아지에게 안수해서 옮겨버립니다. 그리고 손을 뗍니다. 떼면은 그때부터 내가 가졌던 죄는 이 소에게 옮겨가요. 그리고 칼을 들어서 소를 죽이죠. 자기가 해야 돼요. 제사장이 돕지 않아요. 자기가 해야 돼요. 그럼 피를 흘리면은 피를 받아서 그 다음부터 제사장들이 번제단에다가 내구탕에다가 다 뿌리죠. 내 죄가 옮겨가야만 그 대속물이 나를 대신하여 죽습니다. 그래야만 내 죄가 용서받는 효과가 있어요. 우리의 죄를 위해서 누가 대속물이 되셨습니까? 그렇죠. 예수님. 한 번만 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누가 내 죄를 대신하여 대속물이 되셨습니까? 예수님. 내 죄가 예수님께 올라가려면 어떻게 됩니까? 안수하듯이 주님께 내 죄를 옮겨드립니다라는 진실된 죄인의 고백과 회개하는 기도가 필요한 겁니다. 회개하라면 어떻게 돼요? 주께서 아시오니 모르고 지은 죄도 다 대충 다 하나가 되어서 1+1로 다 용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기가 스스로 고백을 하지 않으려고 그래요. 자복하고 회개한다. 자복. 스스로 자기의 죄를 고백한다. 회개는 이것이 죄인 줄을 인정하고 제가 뉘우쳐서 돌이키고자 합니다. 자복 회개를 합해서 그냥 회개 기도라고 하는데요. 이렇게 진심으로 하나님 아버지 내 죄가 주님께로 옮겨갔음을 고백합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영원한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는 그러한 죄인이지만 우리 주님께서 자원하셔서 나를 대신하는 대속물이 되어주신다 하니 내가 믿음으로 내 죄를 고백하고 내 죄가 주님께로 옮겨감을 인해서 회개 기도합니다라고 진심으로 자복하고 회개할 때에 내 원죄를 비롯한 모든 죄가 주님께로 옮겨가는 거예요.
그러한 체험이 있어야만 주님께서 나를 대신해서, 내 죄를 대신해서 피 흘리셨다는 것을 깊게 체험할 수 있어요. 내가 고백하지 않았는데 사람들이 그렇게 가르쳐줘요. 주님께서 당신의 죄를 대신 짊어지셨습니다. 이론으로는 알죠. 그러나 내 체험이 있어야만 구원받거든요. 구원은 새신자 교육받는다고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교회 회원에 등록한다고 구원받는 것이 아닙니다. 진정한 고백이 필요한 거예요. 처음에 고백할 줄을 모르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만 회개가 진정으로 이루어지는 것인지 알지 모르지. 불어가 생각납니다. 프랑스어가. 알숑달숑. 그것을 가르쳐 주는 것이 새신자 교육인 거예요. 우리는 이렇게 죄인이고 하나님께서는 용서해 주셨고 아들을 보내셔서 우리 대신 우리 죄를 짊어지시고 피를 흘리게 해주셨으니 성도님 이제 이것을 믿고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자복하고 회개해야만 성도님의 죄가 주님께로 옮겨가서 완전하게 죄사함 받습니다. 이거를 가르쳐 줘야만 이렇게 하는 것을 알고 어느 때에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그런 체험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것이 구원의 확신이에요. 내 안에 나를 위해서 내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대속물이 되셔서 내가 죽어야 되는데 대신 피 흘려 죽으신 주님이 내 안에 계셔서 나에게 생명을 주신 거예요. 사망 대신에, 죄 대신에 화관을 주시고 사망 대신에 생명을 주신 거예요. 얼마나 기쁘고 감사합니까? 이렇게 짐승의 피를 통해서 대속물로 하나님께 드렸지만은 그것이 영원한 효력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좀 크게 한 것이 답이에요. 짐승의 피가 우리의 죄를 없이 하는 것이 영원한 효력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예요. 없습니다. 답을 안 가르쳐줘도 너무 잘하셔요. 히브리서 10장 3절 4절에 보면은 황소와 염소의 피가 사람의 죄를 없이 하지 못하느니라. 해마다 자꾸 생각나게 한다는 거예요. 짐승의 피로, 대속물의 피로 내 죄가 전가되었고 하나님께 속죄제를 드렸지만은 해가 지나서 1년이 되면 또 생각나서 또 드려야 되고 계속 또 드려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무엇을 필요로 하느냐? 죄가 생각나지 않은 영원한 효력이 있는 완벽한 나를 위한 대속물의 피가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것을 생각할 수밖에 없고 그래서 고대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영원한 대속물을 너희들에게 보내주겠다 해서 오신 분이 누구입니까? 예수님입니다. 예수님. 알라가 오신 것이 아니에요. 답을 석가가 우리 죄를 대신해서 오신 것이 아니에요. 오직 예수님만이 하나님의 사랑을 품에 안고 이곳에 오셔서 영원한 대속의 피의 효력이 있는 그 피 흘림의 죽음을 당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를 믿음으로 완전하게 영원토록 죄에서 해방된 거예요. 할렐루야.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그 다음 뭡니까? 누구의 보혈이에요? 주의 보혈이죠. 주님의 보혈이 나를 죄에서 자유케 한 거예요. 짐승의 피는 주님의 보혈을 기다리게 하는 하나님의 훈련이 있었어요. 주님께서 해마다 죽으셨습니까? 2000년에 단번에 죽으셨습니까? 단번에 죽으신 거예요. 단 한 번으로, 단 한 번의 희생으로, 단 한 번의 피 흘림으로, 단 한 번의 죽음으로 우리의 죄를 영원토록 없이 해주신 거예요.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히브리서 9장 22절에. 짐승의 피는 안 돼요. 예수의 피만이 우리를 자유케 하고 우리를 죄에서 용서함 받게 하고 해방되게 해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해요. 오늘 본문 히브리서 10장 19절 한번 보세요. 첫 절, 히브리서 10장 19절 크게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수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성수에는 누가 계세요? 하나님 계세요. 짐승의 피로는 안 돼요. 조금만 절차가 어긋나도 안 돼요. 그런데 예수의 피를 힘입고 우리는 담대하게, 두려운 마음이 아닌 담대하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담력을 얻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왜 안 나오나 이거예요. 예수의 피가 없을 때는 자기들의 생각대로, 자기의 열심대로, 자기들의 종교대로 하나님을 찾으려고 몸부림치던 자들이 하나님께서 예수의 피를 힘입어 나아갈 수 있는 길을 보여주셨고 나오라고 허락해 주셨는데 이제는 안 나온다는 거예요. 히브리서를 쓴 하나님의 사람도 성도들에게 지금 격려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담력을 무엇 때문에 얻었느냐? 예수의 피 아니냐? 예수의 피 흘림이 우리를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담력을 주었는데 왜 주저앉아 있느냐? 이 말이에요. 히브리서를 쓸 이 당시의 성도들이 다 침체해 있어요. 로마 황제, 유대인의 종교인들이 핍박하고 힘들게 하니까 다 숨어 있어요. 조용하게 살고 싶다는 거예요. 그 씁니다. 하나님의 감동으로 쓰는 거예요. 예수의 피를 힘입어서 성수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다. 나가자는 거예요. 성수를 들어가려면 휘장이 열려야 되는데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셔서 피 흘리심으로 그 휘장을 위서 아래로 찢어버리셨다. 가로막고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 나가는데 방해되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 또 반말한다고 뭐라 할까봐 요를 붙여야 되겠어. 휘장이 주님의 육체라고 20절에 써 있잖아요. 그 휘장이 주님의 육체인데 찢어졌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길을 열어주기 위해서 완전하게 피 흘리셔서 새롭고 그전에는 없어서 전혀 없던 길이에요. 새로운 그리고 살아있는 길을 열어주셨다는 거예요. 예수는 새롭고 산 길이십니다. 예수께서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말씀하셨죠. 누구든지 아버지께로 나오는 자는 예수께로 나오라. 내게 오라는 거예요. 나는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지 아니하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나는 길이요. 무슨 길? 피를 흘려서 아버지께 열어놓은 새롭고 산 길이요. 너희들은 예수의 피를 힘입어서 담대히 나아오라. 왜 주저앉아 있느냐? 담대하게 나아오라. 이렇게 우리를 권고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는 이 당시의 사람들에게만 주시는 말씀이 아니라 지금 우리 개혁 성도들에게 주시는 말씀인 거예요. 다른 거 필요 없고 다른 계획, 다른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것들도 우리에게 도움은 되지만은 근본적으로 우리가 우리 안에 깊은 데서 의지할 것은 무엇이냐? 예수의 피밖에 없다는 거예요. 예수의 피만이 우리를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자유와 해방과 생명과 새로움을 주는 영원한 길이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예수의 피 흘림이 없었다면 어떻게 오늘 이 자리에 이 시간에 또 각 곳에 있는 성도들 어떻게 이 시간에 예수님을 의지하면서 하나님께 나올 수 있었겠습니까? 내 의지 있죠. 내 열심도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 주저앉을 때 열심히 나온 여러분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근본적으로는 주님의 피 흘림이 없으면 안 된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22절에 오늘 제목이기도 한데요.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양심의 악을 깨닫고 몸을 맑은 물로 씻었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누구에게 나아가요? 하나님께 나아가자는 거예요.
이 핑계 저 핑계 대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 나아가자라는 거예요. 노래도 잘 못하고 음정도 잘 안 맞고 박자도 잘 안 맞아요. 부르고 싶은 흥만 있을 뿐이지 그게 음치의 요소잖아요. 다른 사람들이 싫어하는데 혼자 흥이 나서 불러요. 끝까지. 그것도 끝까지 불러. 괴롭죠. 박자도 안 맞아도 다른 사람 다 틀어버려요. 여러분, 이 말씀이 사람이 우리에게 권고하는 겁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권고하고 있는 겁니까? 하나님이 권고하고 있습니다. 참 마음, 하나님을 사랑하는 참 마음, 예수님을 의지하는 참 마음, 하나님의 말씀을 그리워하고 소망하고 조금이라도 잘 알지 못하지만은 그래도 한 구절 깨달으면 그 말씀을 다 붙잡고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고 싶은 그 참 마음,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내가 죄사함 받았고 생명 얻었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자녀된 이 믿음, 이 믿음의 도리를 굳게 잡고 하나님께 나아가자 이렇게 권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23절에 보니까요, 또 약속하신 이는 미쁘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고 굳게 잡아. 믿는 도리의 소망, 말씀, 예수의 보혈, 주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 성령의 인도함, 이런 것들에 대한 믿음을 움직이지 말자. 좌우로 움직이지 말자. 사람들에 의해서 어떤 다른 꼬임에 의해서 이렇게 하지 말고 움직이지 말고 굳게 잡자. 저는 무지하게 순진한 학생이었습니다. 고등학교 1학년 때 남자 친구도 쳐다보지 못하는 쑥맥 중에 진짜 참 쑥맥이었습니다. 그런데 친구의 전도로 예수를 믿게 되고 교회에 나가게 되었죠. 그때 담임 목사님은 70이 넘으신 머리 하얀 분이었어요. 같은 교단에 속한 바로 이웃 교회에서 유명하신 부흥사를 모시고 부흥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른들에게 권고하는 거죠. 장년들에게. 우리 옆에 있는 교회에서 며칠부터 며칠까지 부흥회를 하니까 우리 성도님들 다 참석하셔서 은혜 받으시고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고등학교 1학년, 믿으신 지 얼마 안 돼요. 여기에 쓰여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담임 목사님 말씀이 쓰여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때는 교통이 발달되지도 않았어요. 고등학교 때 그 책가방 들고 교련복 입고 모자 삐뚤하게 쓰고 버스를 2번인가 3번 갈아타고 굉장히 멀어요. 그곳에 가서 저녁 부흥에 앉아 있는 거예요. 집에서는 얘가 언제 오나 쳐다보고 계시지만 거기 앉아 있어요. 왜? 목사님이 가라가셨으니까. 사실 공부하는 학생이 가라간 건 아니에요. 어른들은 안 왔어요. 앉아 있는 거예요. 교련복 입고. 거기서 좀 황당하게 보셨어요. 말씀을 듣고 부흥사님 그러시더라고요. 세계 선교에 필요한 인재들을 하나님이 찾으십니다. 감동되시면 일어나시 바랍니다. 저는 일어나 있어요. 보니까 왜? 그분이 일어나라고 했으니까. 신앙도 잘 모를 때 일어나 있어요. 앞으로 나오래요. 또 나갔어요. 축복해 드려요. 대학생 때도 그랬어요. 어떤 체육관에서 문 집회를 하는데 선교 부부장님이 오늘 감동받으시고 세계 선교 뜻이 있으면 일어나시 바랍니다. 일어나 있어요. 그냥. 왜? 일어나라고 했으니까. 쑥맥 중에 쑥맥이었는지 순종 중에 순종이었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 자리에 서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인 것 같아요. 부족한 거 많고 연약하고 무서운 거 많고 어렸을 때 별명이 왕눈깔이었어요. 화가 났어요. 소눈깔 왕눈깔 그래요. 겁쟁이 눈만 까고 눈깔 소눈깔. 그래갖고 화가 나갖고요 돌멩이 집었어요. 그 아이를 때릴게요? 안 때릴게요? 못 때려요. 그래서 옆집에 있는 창문에다 돌을 던졌다가 우리 어머니한테 와서 천국 배상하라고 하고 다 물어주고 되게 싫더라고. 눈 크다고 욕하고 그러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음성이 여러분에게 들려올 때 너무 제가 반드시 옳았던 건 아니에요. 그러나 계산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필요한 것만 이거 받을 필요는 없어요. 순수한 마음으로 받으시고 지금 행동이 안 되면은 주님께 맡기시면은 여러분이 움직일 수 있는 때에 움직일 수 있도록 그 여건을 또 만들어 주셔요. 지금은 안 돼요. 환경이 안 됩니다. 헌신할 수도 없고 움직일 수도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마음을 주셨고 내가 하려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할 수 있는 마음을 가졌기 때문에 그 마음이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길을 열었어요. 조금씩 열어주세요. 생각지도 못한 것이 열리게 되는 거예요. 오늘 덥다고만 생각하지 마시고 내가 이 더운 이 환경을 어떻게 어떠한 도움으로 시원하게 할 수 있을까를 고민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힘들면은 여러분에게 에어컨을 위한 냉방을 위한 헌금에 동참하다는 말을 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개혁하면서 제일 힘든 게 뭐예요? 돈 내라는 소리를 못 하겠는 거예요. 돈 내라는 것도 사실 하나님께 드리는 건데 그러나 필요할 때는 같이 동참해 주셔야만 되겠습니다. 오늘의 더움을 시원함으로 바꾸면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데 좀 불편한 것이 없어질 수 있도록 여러분들께서 여러모로 이런 어떤 광고가 나오면은 좀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마지막에 24절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서로 돌아보아 남을 돌아볼 새가 어디 있습니까? 지금 내가 힘들고 내가 아프고 우리 가정이 힘들고 우리 가족 우리 아이들이 힘든데 어떻게 다른 성도를 돌아봅니까? 하지만 주님께서 그것을 모르는 것이 아니죠. 압니다. 우리가 힘든 것을 알고 계십니다. 그런데도 너만 보지 말고 옆에 있는 성도 좀 돌아보아. 돌아보아. 좀 격려해줘. 격려해줘. 어떤 미국에서 실험을 했는데요. 얼음 덩어리를 놓고 맨발로 올라가서 견디는 거예요. 이쪽 또 그 다음 팀을 올렸어요. 그 다음 팀 올라갔는데 어떻게 하냐면 잘하십니다. 아유 이렇게 빼짝 마르셔갖고 왜 이렇게 잘 견디세요? 아유 이렇게 칭찬해 격려해 줬더니 이쪽보다 2배를 버텼대요. 똑같은 조건인데 그렇게 칭찬과 격려가 사람에게 큰 힘이 되는 거예요. 진심이 없는 칭찬도 조금 필요해요. 아우 집사님 볼 때마다 얼마나 예쁘신지 몰라요. 속으로는 아니면서 그냥 팍 예쁘세요. 집사님이 있어서 너무 힘이 되고 아우 집사님 보면 내 입이 찢어져. 너무 밝아. 그걸 여성한테 하셔야지 남성 여성한테 하면 안 됩니다. 그냥 예쁩니다. 정말 힘이 됩니다. 집사님 볼 때 성도님 볼 때마다 힘이 됩니다. 이렇게 격려해 주는 한마디가 정말로 그 사람의 힘의 2배를 일하게 만들어요. 서로 격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내가 이곳에 있는 것은 내 혼자의 힘이 아니고 물론 하나님이 이끌어 주셨지만은 누군가 나를 위해서 격려해 준 분이 있었어요. 쓰러지지 말고 조금만 힘들지만 한 건 같이 갑시다. 누군가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사람이 있었어요. 마음이 지치고 힘들 때 노래를 해야 되는데 곡줄을 잘 모르니까 누군가 너를 위해 당신을 위해 기도했어요. 기도해 준 사람이 있어요. 저는 주님이라고 봐요.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지금도 기도하고 계시잖아요. 물론 성도님들이 기도하는데 주님이 그 성도님들에게 그 마음을 주셔서 저를 위해서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게 만들었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아플 때 저도 경험했습니다. 저희 집사람 그 경험했습니다. 사방에서 기도해 주는 소식을 듣고 얼마나 그것이 힘이 되고 위안이 되는지 몰라요. 버틸 수 있었어요. 여러분의 기도가 여러분의 격려가 우리 서로를 일으켜 주는 거예요. 여러분 곁에 있는 분들이 소중한 분이에요. 우리 함께 예수의 피를 힘입어 담대하게 나아가되 이 경고하고 있어요. 모이기를 피하는 자들의 습관과 같이 그렇게 하지 말고 그날이 가까울수록 주님이 가까울수록 개혁이 가까울수록 더 그리 모이자. 힘들더라도 더 모여서 기도하고 더 모여서 말씀을 듣고 더 모여서 봉사하고 더 모여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더 개혁을 이룰 수 있는가 회의하고 모이자는 거예요. 모여야 격려하고 모여야 돌보아주고 모여야 함께하죠.
오늘 이곳에 모인 성도들뿐만 아니라 전국 각지에서 유튜브로 보는 우리 성도님들 모이기에 힘써 주시고 예수의 피를 힘입고 서로가 격려해 주는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그러한 성도가 되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시면서 오늘 주신 말씀 붙잡고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게 도와주시고 예수의 피를 힘입어서 담대하게 하나님께 나아가게 도와주시되 나만 생각하지 말고 우리 주위에 있는 귀한 성도들을 돌아보아주고 그들을 격려해주고 함께 손을 붙잡아 줄 수 있는 그 힘들고 어려울 때도 더 모이게 힘쓸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주여 한번 부르시고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